자, 오늘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가 나와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임명식 할 때 찬양대 교사 이렇게 선사한 거 보셨어요? 맹세하는 거거든요. 신구약 전체를 봐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늘이나 땅으로나 누구에게도 맹세하지 말는데 오늘 아주 맹세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광경을 처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다 이렇게 선서하지 않습니까? 선서하고 맹세를 다짐하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다 서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요. 초유의 사건.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맹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 때 맹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맹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 그런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5절 보세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쭉 설명하고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 중간에는 창조하신 그분을 설명한 거예요. 세세토록 있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런 얘기. 저를 보세요. 누가 맹세를 해요? 땅을 밟고 있고 바다를 밟고 있는 그분.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를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뭘 하는데 우리 맹세하자고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년 첫 번째 주일날 맹세 비슷하게 앞만 보고 갑시다 뭐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하는 것도 이게 앞으로 특별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인데 맹세를 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꼭 맹세해서 됩니까? 그게 아니라 맹세라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맹세의 방향을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본 바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랬어요. 맹세의 방향이 어디예요?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누가? 5절엔 누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그래서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기억나세요?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부등 같은 그분. 누구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을 향하여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맹세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36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들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네 머리로도 생각하고 맹세하지 말라.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렇다고 하라. 이걸 뛰어넘는 맹세는 전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문회 가면 맹세하고 하거든요. 지내놓고 보면 전부 다 뻥이야. 세상에
이런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 맹세의 방법을 보세요. 자, 하늘을 향하여 뭘 들었어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오른손. 이것은 확고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 없고 확고부동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맹세하는데 왼손 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왼손잡이도 뭐 들고 해요? 오른손. 이 맹약은 확고한 거다. 확고.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늘을 받고 바다를 받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지금 맹세를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일을 것처럼 듣지를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가서 손을 들고 맹세.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함부로. 그러면 그 상대가 보통 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손을 들고 맹세를 한다. 참 보기가 그릴 거라. 근데 저건 분명히 저 보통 일이 아니다. 저건 지금 그것보다 더한 일이 지금 이 계시록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딱 오른손을 들고 맹세의 대상이 누군가. 그러니까 방법은 오른손을 들었고 방향은 하늘을 받고 하나님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세세토록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세세토록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데 곧 그분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맹세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우리는 맹세해도요, 지 5년 앞에 맹세하고요, 그 1년 앞에 맹세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수식을 하고 임직식으로도 맹세하잖아요. 영원하신 그분께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창조하신 그분께 맹세를 하는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맹세하는 것은 세상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럼 맹세의 내용이 뭔가? 6절 그 내용이 뭘까? 뭐길래 이렇게 맹세까지 할까? 여러분 잘 보세요. 물건을 창조지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그걸 맹세하고 해요. 지체하지 않고. 그 말은 밑에 뭐 줄을 달았지만 그 주가 별 신통하지가 못해요. 시간이 다시 없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얘기한 재림.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시 굳은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을 이야기해. 주님이 오실 그날을 내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는 일곱 대접 재앙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그거 지체하지 않고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대접이 오고 있는데 그 대접이 다 끝나는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 지체하지 않고 올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지금 딱 아예 도장 찍고 인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희미한 게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하나 남았어요?
주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서양 노을이 이상해도 주님 오실 것만 같고, 뭐냐면 주님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걸 지금 선서하고 있어요. 선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다는 것을, 이룰 것을 선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약속한 것도 아니라 이 약속을 지금 선서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약속을 해요. 두 가지 약속.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뭘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약속해서 성령이 왔어요. 두 번째 약속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막 승천하시는 걸 보고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처럼 내가 인자가 다시 올 것이나.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온 걸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얘기가 있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올 거다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예요? 오실 걸 다시 한번 맹약을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그럼 확실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재림 약속을 7번이나 계속 얘기해요. 1장 14절 전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슴이 뛰고요, 우리 신앙이 뭐 하다가도 주님 오신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근데 오시겠다는 것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을 들어오는데 맹세하고 있어요. 맹세.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동 말동 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신 그 주님께서 기필코 오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세례 요한 마음, 사도 요한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을 것, 터질 것 같아요. 주님 오십니다. 타임을 못 맞춰서 아멘 못 한 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십니다. 복 받으라 그럴 때 아멘 하는 것보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진짜 아멘이에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늘 힘들고 어렵고 주님 오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승리한 거예요. 믿음으로요. 영원한 천국을 갖고 오시는 그분이 있기에
카탄콤바에 들어가고 대림구에 들어가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우리 주님께서 맹세한 이거 온다. 그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성취가 언제 오실 거냐? 언제? 자, 7절 가보세요. 7절. 언제 오느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때. 일곱째 나팔이 여섯째 나팔까지 불려졌어요. 여섯째 나팔까지. 근데 일곱째 나팔이 빰빠라빰빰 불려질 때가 16장이라. 16장에 가보면요, 일곱째 대접이 막 쏟아지는데 천체계와 영계 전체에 하나님이 지배를 해요. 그때 마지막 대접이 딱 하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게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20장 이하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대접이 쏟아지기 때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거기에 보면 두 증인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자와 용, 악한 마귀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보면 짐승 2마리가 또 될 것이고, 새 천사가 말하는 게 나오게 될 것이고, 14만 4천 명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예리하게 하나님 추수한 날이 나올 것, 진노의 대접이 막 쏟아지고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하고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19장이 들어가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 앞에 선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깊이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19장 14, 11절에 보면 백마 타고 오는 그분이 계셔서 20장 2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신천 새로운 하나님이다. 하여튼 이상한 이단이 갖고 가갖고 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단이 갖고 가서 쓰기도 뭐해. 우리가 동무가 참 좋은 말인데 저 이북이 다 뺏어가갖고 동무에 나오느라 달맞이가 노래도 못해. 지금 친구에 나오느라 달맞이 가자고 노래해요. 동무에 나오는 달맞이, 그 노래도 못 불러. 이단들이 그걸 다 갖고 가서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이 그걸 선사하고 있어요. 언제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일곱 인이 6장에 나와요. 여러분 4분의 1이 문제가 생겼어요. 일곱 나팔이 불 때는 3분의 1이 막 파괴되고 말아요. 그러나 이제 일곱 대접이 날 때는 전 세계가 영계와 이 전체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인 정도가 아니고 나팔 정도가 아니다. 이 모든 영계와 천체계에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뭘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지금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하늘의 징조가 백마 타고 이제 오게 되는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16장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늘 좀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해?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되었다. 아예 도장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죄의 시기는 이제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16장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할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가 이루어져요? 비밀. 저를 보세요.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한 가지 비밀이 뭐예요? 주님 오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신다고 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한다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한다고 승천하셨어요? 뭐 하나 남았어요? 비밀? 재림이에요. 이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때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이 사실을 계시록에서 딱 보여주는.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악한 영들은 계시록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큰일 난다. 2단 된다. 3단 된다. 계시록 보면 그 문제 이상해진다. 여러분,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는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또 재림주가 돼버리고 교주가 돼버리고. 여러분, 이 사실,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게 봉해져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봉해져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그걸 뗄 사람이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 누가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열어줘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봉해두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이때 이것이 열려진단 말이죠. 그걸 떼시니 어린 양이 그걸 떼주지. 이 계시록이 열리는 날, 종말은 다가오는 거예요. 때가 다 되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세미나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다가왔다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맞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성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계시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돼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죽선이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임신한 여자가 때가 되면 어떻게 봐요? 진통하고. 어떤 분은 그러도 그만요. 진통이 너무 심하니까는 안 낳겠다고 소리 막 질러더라고. 안 난다고. 그러니까는 아기가 안 나오던가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도 뭐 고통 없이 난 것처럼 전부 다 이러고 가고 있으니까 어느 분한테 내가 물어볼 수가 없네 지금. 얼마나 힘들면 안 난다고. 그 옆에 남편이 있으면요 머리 다 뽑힌대요. 그만큼 힘든데 근데 안 난다고 해서 안 나지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이 우리가 안 온다고 해서 안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징조가 있고 그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이미 다 된 거예요. 양수가 비치고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7절 보세요.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세워서 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이것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요한이 주의 종들의, 그들의 종들에게, 그 다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왜 주의 종들을 택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가? 여러분, 성도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는 뭐 겁을 먹고 하나님의 그들을 보호하게, 적 그리스도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는 목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전부 다 이상한 방법을 다 빠져버려요. 목회적 관점 뭐 전부 다 끌어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다 끌어안는 거예요. 파당이 많고 성사건이 많고 별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다 그걸 끌어안아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서? 주의 종도를 세워서 겁을 주고 막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어려운 세상 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신앙이 식어져요.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다 식어지고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요.
전부 다 세속화돼요.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처음에 가했던 그 신앙과 그의 헌신은 다 잊어버리고 다 변질돼서 만문이즘으로 가고요. 재림신앙은 실종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주님 그렇게 빨리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근데 촌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오시옵소서. 큰 교회 목사들은 뭐 그렇게 빨리 오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할 텐데.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이 였건가 우리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의 이것을 맡겨갖고 이것을 열게 하셔갖고 신앙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게 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악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갖게 되고, 그래서 한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해요? 전도하고. 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또 막 협박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고, 바울은 부득불내가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으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한 단계 높이 올라가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전도받을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오시렸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이것은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 키즈를 하면 할수록 알고 안 이루는 것처럼 세상 것들은 다 껍질은 다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본질만을 교회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키즈를 할수록 본질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상한 것만 자꾸 붙잡고 있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있다. 그래 너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신앙을 독려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저도 이번 주원에서 뭐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 별나예요. 별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은혜가 있고 진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은혜 요한계시록에서 별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영혼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맹세하고 있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뭐에 대한 맹세예요? 재림에 대한 맹세예요.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재림입니다. 그걸 맹세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 이제 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비밀들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마지막 비밀을 주의 종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땅을 받고 있고 바다를 받고 있는 우리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 것인 것을
주님, 이런 신앙을 갖고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